오늘 이 시간 말씀 메시지는 여러분의 한 주간 붙잡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 예배하냐? 교회 와서 예배가 아니고 혼자 예배하느냐?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혼자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리내서 읽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 되겠죠. 그런 혼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해봤느냐, 해보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와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가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정시예배 그러는데 자세히 한번 더듬어 보세요. 렘넌트 7명이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실존적인 심정, 형편 다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빼앗기고 있어가지고 예배에 전부 다 구경꾼이에요. 예배에 그냥 참관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 받아가지고 찾아오면 이 사람 대신 예배해 주는 거예요. 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신앙생활이 그리 되면은 축복도 안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예배할 수 없다면은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혼자 예배했어요. 혼자 예배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신앙은 다 헛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소개할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선택과 결단의 기준입니다. 이걸 내 기준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러 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세 군데에서 그걸 찾았습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는 어떻게 했을 거냐 하는 것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묵상하게 하시고 찾게 하는 가운데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뭘 따라가야 되냐면 삶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럼 영적이 아닌 것은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종교적인 겁니다. 복음적이 아니라는 말은 종교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이고 복음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그게 삶 흐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으로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 따라가고 기도 응답 따라가고 구원 역사, 전도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따라가는데 우리가 뭐에 부딪히느냐는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 상황이 오잖아요. 내 개인에도 오고 우리 세상에도 오잖아요. 그래 여기서 선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선택을 어떻게 하고 결단을 어떻게 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도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기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 중심, 내 이익, 내 명예, 자존심, 그게 내 기준이지. 뭐. 사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 손해보면 뭐 못 견디는 거지.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나쁜 말로 신앙이고 나발이고 뭐 예수고 나발이고 없어진다니까.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이익 없어지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보니까 이 미묘하고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이 뭐냐는 기준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준하게 했지만은 결단의 기준이 언약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된다고 말해요. 언약이어야 됩니다. 언약.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결단의 기준이 성령의 역사 따라서 전도 선교가 하고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기준이나 주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그리고 이게 과연 237 5천 종족,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역사냐,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늘 합리적인 동물 아니잖아요. 합리화시키지. 그래서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경험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기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영혼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의 사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남북조가 분열돼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남북조 분열의 배경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다 모아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냈잖아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돼 있어 가지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노역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강제 노역에 시들려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었고 일도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정치 체제를 바꿔주라, 이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요구를 왕에게 가서 말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 있던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망명가 있던 사람을.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여로보암에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3일간만 기다리라. 내가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왕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자문그룹이 있잖아요. 자문그룹이 솔로몬 왕 때부터 같이 섬겼던 신하들, 노인이라 나와요. 노인. 이 두 그룹을 찾아가요. 노인 그룹을 찾아갑니다. 원로들이에요. 찾아가서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니까 노인들이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편안하게 놓아주고 편안한 정치로 하십시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대로 말하면 어린 신하들이 나와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경험이 어린 겁니다. 이 르호보암하고 같은 동세대 동년배들,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자, 이렇고 이런데 어쩌면 좋겠소 이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배가 불러 그런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이 채찍이 아니고 정갈 채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나듯 다스려야 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들었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 어린 신하의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노인들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자, 3일이 지났어요. 여로보암이 찾아왔어요. 찾아서 물으니까 내 아버지보다도,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강압 정치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백성 앞에 나가서 우리가 왕에게 이렇게 건면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의 말은 듣지 않고 더 폭압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대로 없습니다. 우리 나갑시다고 반역을 해요. 그때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성경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나누냐면 1대 11로 12지파였잖아요. 이스라엘이 1대 11지파로 나눠집니다. 11지파가 전부 다 뭐 따라갔냐면은 다윗의 집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유다지파 한 지파예요. 내가 오늘 차분하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림은 그리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로봇을 보지 말고 1대 11로 나누어서 나라가 나눠지는데 나는 어디 따라갔을까? 자, 나는 저 폭정을 휘두르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나는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걸 따르겠다. 우리 근사님 혼자들. 그럼 나는 11지파 따라가겠다. 그럼 많이 가니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선택과 결단인데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는 결정했겠죠. 아니면 힘들죠. 제가요, 이게 지금 작년일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아니 이 말씀이 작년에 탁 부딪혀오는데요. 야, 하나님이 왜 남은 자 그러겠냐? 왜 하나님이 다 물이 져서 저리 가는데 내 체질은요 이 르호보암이 안 맞아요. 이 여로보암처럼 반역을 해서 올바르게 살자, 정치를 바로 하자, 이게 내 체질이 맞아. 근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편 안 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남아있는 유다 편을 들고 이 유다 지파 남쪽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예루살렘 성전 말고 베델다 성전 지어놓고 여기가 저희다 뭐 멀리 갈 거 뭐 있나 이거 우상 만들어 생기고 악한 왕들이 계속 반복해서 놓은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11지파가 거기 다 갔다니까요. 이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면 우리나라하고 또 그리 생각해요. 북쪽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남아있는 유다지파고 또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남쪽에 있는데 왜 내가 남쪽에 있는 거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20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16절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을 언약 맥락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과 뭔 관계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언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집이 우리와 뭔 관계 있냐 이 말입니다. 언약과 우리가 뭔 관계 있냐 말이에요.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정치가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시달리고 고통당하는데 언약은 뭐느냐? 개뿔?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제 이새의 아들까지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너끼리 해라. 언약 그래 뭐 다 해두소 너끼리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느냐 하면은 언약이냐 물이 여론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띠를 잇는 거냐 여론. 여기 뭡니까? 이 여론을 내세우는 게 뭡니까? 바른 정치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올바르게 살아야지. 전부 다 여기다. 자, 그래서 언약 없이 세상 정치를 보면 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언약 놓쳐버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11지파처럼 따라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언약이 뭐냐라. 여러분 우리 다락방을 시작할 때 한국에 있는 거의 큰 교회 목사들 다 집회했습니다. 다 따라다녔어요. 안 하는 사람들도 들으나 보자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갈 때 500여 명의 1세대 목사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목회는 뭐 기술자도 아니고 내 먹고 살려고 해야 되겠나. 이제는 우리는 이단 소리 들어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교단, 교파, 신분 다 초월해서 복음 전도로 하나가 됐어요. 저는 성결교 출신이잖아요. 고신척이나 합동척 이런 목사들이 성결교 출신은 목사 취급도 안 해요. 수준 낮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상대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미천한 자요. 그런데 그거 다 초월해서 이것 지금 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뭘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게 언약이냐 여론이냐, 언약이냐 세상적인 올바름이냐. 그럼 언약이면은 다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기준은 그걸 인간이 만드는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 넘어서는 기준이 뭐냐? 그게 언약인데 그게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쭉 봐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63절부터 64절까지 65절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이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걸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마지막 65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 말 듣고 설득당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것인데 아들에게 주셔야 내게 오고 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고 말 잘해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말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무리들이 말이 어렵다. 그러고는 무리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 떠나가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알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무리 지어서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고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6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2부 예배를 계속 요한복음 보면서요, 저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또 나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 그대로 적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못 갑니다. 나중에 물론 속아가지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와서 생명 걸고 복음 위해서 살다가 갔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뭘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말? 사람 소문? 우리 생각?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시작하시라고. 참 예수 믿는 게 다이나믹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맨날 내가 왜 믿지 이러면서도 안 갈 수도 없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격도 없고 설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뭐 그렇습니까? 이대로 믿어서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혼자 예배하세요. 혼자 예배. 혼자 예배를 시작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혼자 예배를 시작하세요. 저는 혼자 예배하다가 찬송 가사만 생각하고 하다가도 눈물 흘린 적이 많아요. 이게 같이 할 때와 다르게 혼자 있을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옆에 있으면 귀찮잖아요. 저 빨리 안 가나 싶으잖아요. 우리 늙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해봐요.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잘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새끼 빨리 안 가나 저 그런 마음도 둘이 있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둘이 있으면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고 말이야. 거기서 무슨 흉볼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받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결정할 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그럼 말씀 따라 결정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우연히 접었든지. 저는 어제 사실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신비한 체험한 거예요. 뭐 신비하지도 않죠. 사실은 제가 12장 1절부터 20절을 작년에 염두에 두고 했는데 어제는 성경 글자를 큰 걸 보고 내가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땀 흘리면서 시차 적용하려고 운동하고 저 흥에 벌판에 갔는데 빵꾸가 났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걸 한 3km를 끌고 와가지고 빵꾸 떼어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요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다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구나.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야기 하다가 말인데 이제 11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니까 로보암 왕이 바보입니까? 저것들은 나를 반역을 해?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 족속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다 불러보니까 군사가 뭐냐면은 18만 명이라. 그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것들하고. 이걸 왕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반역을 했는데 그걸 잘 가세요 이러겠어요? 다 준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내가 성경 뭐 지식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선지자 중에 스마야 하는 이름도 내 이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런데 스마야에게 임해가지고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온 족속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해가지고 그거 싸워가지고 굴복시키고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11지파로 저 땅 뺏기고 반역이 일어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그냥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24절의 끝에 보십시오. 하라 하신지라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면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입장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익, 내 거 살아 있으면 절대로 말씀 따라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냐 하는 겁니다. 언약이냐 나냐입니다. 결국은 그걸 더 정확하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결시키면 사단은 항상 나의, 내 것, 내 유익, 내 영광, 내 미래, 내 앞날 생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딱 묶이게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역추적에서 올라가면 사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해서 가게 한 자는 어떤 형편에 가서도 어디 따라가느냐? 세상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이런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남은 자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138 그리스도 담는 자들이 하나님이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 따라왔고 말씀 따라왔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개인적으로 미션을 준 겁니다. 그게 감람산 4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예배, 집중 기도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희미해지고 인생에 낙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위기 왔을 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 언약과 말씀 붙잡고 감람산 하라는 겁니다. 감람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가 위험할 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생명건 기도예요. 지금 박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어요. 여기 가면 죽어요. 자기 삶 다 포기해야 돼요. 미래 포기해야 돼요. 자녀 포기해야 돼요. 지 인생 포기해야 돼요. 여기 가서 거기 와 있는 것 자체로 벌써 통한 거예요. 언약과 말씀의 생명건가.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저절로 완내서 된 거예요. 그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고 주시하고 약속한 오직 성령,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 여자, 70인 제자 다 같이 받은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자기 것을 주신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항상 여기 아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건가,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고, 저는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이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통해야 되는 걸 매번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뭐 했냐면 다른 거 안 했어요. 2장 42절 매일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언약 받았다 아닙니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모든 다른 거 다 축복으로 주십니다. 제자들 모이게 하고 경제 문제 해결되게 하고 그 힘을 얻으니까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지역에서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지식 싸움을 할 겁니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조금 깨끗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모자라면요,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그래, 뭐 우리말로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 그 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언약과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을 걸고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자, 3장부터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예수님 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 것 없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없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가난이 유익이고 축복이지. 내가 가진 것 많아가지고 그리스도 못 붙잡는다면 그게 저주지요. 가진 그게. 그러면 우리가 뭐 못 가진 거, 약한 거, 병든 거, 연약한 거, 가난한 거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다. 왜 뭘 부끄러워하느냐 니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거, 복음 안 누리는 걸 부끄러워야지. 돈 없는 걸 부끄러워하고 몸 약한 걸 부끄러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야, 정신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오히려 매맞고 가면서도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가 된 걸 확인하고는 기뻐했다 그러죠. 얻어맞고 나가면서 히히 웃고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이 도른 거지, 도른 거. 돌아야 됩니다. 복음에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맥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난 거 큰 틀만 11장 19절부터 30절, 여기서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20절, 그 이후에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세계 선교하게 만듭니다. 눈을 여기에서가 아니고 세계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빛으로 일어난다는 거 우리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 사역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필리핀을, 일본을, 미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미 2, 3, 7, 5천 정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유럽에서는 한 번씩 하는 유로컵 축구대회를 하잖아요. 축구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쪽에 남미하고 북미는 다 합쳐가지고 코파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그게 또 컵대회를 해요. 근데 콜롬비아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 응원이 되더라고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마음 쓰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마음의 크기를 어느 정도예요? 2, 3, 7, 5천 정도를 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늙어가는데 무슨 내 나이도 지금 잊어먹을 파인데 무슨 세계를 놓고 기도. 아니요, 한 지역, 한 나라, 한 국가, 한 종족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인천공에 가서 책을 한 2권, 3권 사요. 그래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고 쉬는 시간에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읽고 이러는데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의 뇌는 내 브레인 나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늙습니까? 죽습니까? 나도 그 책 읽기 전까지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매가 왜 걸리나, 나이 들면서 자꾸 노망이 왜 오고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냐, 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연구하고 추적하고 다 했는데 이 뇌세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 싹 바꾸게 됩니다. 나는 그 책 보면서 생각 싹 바꾸기로 했어요. 이 뇌세포 안에 1조 개 넘는 세포가 있는데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뇌세포가. 그게 누련인데 이게 연결돼서 시냅스라 그러죠. 연결망.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뇌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이 860억 개가 막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뭘 활성화시키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세포를 인류 역사상 11% 쓰고 세계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1%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몇 프로 쓸까요? 여러분, 나는 몇 프로 쓸까요? 1%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아, 난 또 몰랐네. 여러분, 벌 있잖아요. 꿀벌 만들고 여왕벌 따라서 체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집을 이루고 살잖아요, 벌이. 이 벌의 뇌세포는 몇 개일까요? 이것 진짜 알아맞히면 내 돈 10만 원 줄게. 몇 개를 갔습니까? 55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나래, 하나. 한 개뿐이에요, 한 개뿐. 그래, 한 개 뇌세포 가지고 벌이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몇 개? 860개? 860억 개! 그 책을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흥미롭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사람이 그래서 나이 들면은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이거는 왜냐면 안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외우는 연습을 하고 뭘 하면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적고, 그리고 외우고. 그래서 나는 11%까지 쓰면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한 5%는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내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기록한 말씀 속에 이것도 다 못 읽는데 이런 말씀 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안 하고 우리가 못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는 언약 따라서 생명의 말씀 따라서 뭘 시작하냐? 하나 되어서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혼자 기도 예배하면서 하고, 교회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니면 수요일 모여서 금요일 모여서 할 때 혼자 예배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더니 나중에 뭡니까? 길이 막혔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마게도나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마게도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인데, 일이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도 못 하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거 뭐 때문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전에도 말했죠. 와서 나를 도우라 이래야 될까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이 마게도냐 유럽을 살리도록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걸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따라가고 이 말씀 따라가는 걸 못 막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뱀이 물어 뜯어도 하나님은 기어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2, 3주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뭘 회복하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혼자 예배 회복하라. 혼자 예배 그랬습니다. 혼자 예배. 이번 주간부터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혼자 예배. 시간은 똑같이 안 정해 놓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혼자 예배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빼앗겨버린,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도 모르게 빼앗겨버리고 놓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되찾자.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막는 모든 허감 망대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린도서 1장 4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요.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사정, 형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짓하거나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일했나? 세상에 만들어 놓은 율법 깨트려가면서, 안식일도 깨트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못 막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마음에 두고 빌립보서 2장 13절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 누리고 복음 누리고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아닙니다.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면은 내 능력, 내 형편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는 겁니다. 매듭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나의 현주소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 눈이, 내 관심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나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속에 있게 앞서서 나는 언약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구원, 소원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답을 가지고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단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전도 선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서 혼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 항상 자신을 확인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